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영에 속한 사람은 분별력이 다르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차이는 분별력의 차이이다. 영의 일은 과학이나 세상적인 잣대로는 분석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꾸 영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사람의 지혜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 사람의 지혜는 자신의 머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 흔히 말하는 처세술은 사실 어떻게 하든 남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기술이다. 잘못하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가 올 때는 위기를 탈출하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반복해서 온다. 성령은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점점 커진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력이 남다르다. 인생의 차이는 분별력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분별력이 깊어진다. 일은 다 보이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미련하게 살아갈까? 보이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으니 참 답답하다. 영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영의 사람은 돈이 생기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으로 어떻게 쓸지를 판단한다. 이전에는 일이 잘 안 되면 부정적인 요인들을 파고들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영의 사람이 되면 다르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한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 바로 그가 영의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한다. 육의 세계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두 고난을 불행으로 본다. 그러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고난은 굉장히 유익하고 오히려 복이다. 영의 눈이 열려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맑고 밝게 해주는 유익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육신에 쫓겨 살기 때문에 자꾸 고난을 불행으로, 비극으로, 저주로, 절망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다. 시편 119, 편 71절 상반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 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은 육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영에는 굉장히 유익하다. 어떻게 해서 고난이 유익한가? 71절 하반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영의 관점에서 고난은 유익을 준다.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 대부분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한다.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시기이다. 평안하고 배부른데 영적으로 깨어있기란 쉽지 않다. 고난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면 유익이 없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유익이 된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것도 다름 아닌 고난이다. 고난과 연단이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걷어내고 정금같이 만들어준다. 고난의 때에 잡다하게 얽어매던 숱한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마치 큰 질병에 걸리면 주변에 신경 쓰던 잡다한 일들을 끊고 오직 병치료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다.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영의 세계에서만 이해되는 표현이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빠져나올 때 새로운 관점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 남들은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로마서 8장 5에서 9절. 육의 세계에 속한 사람과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은 물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각종 죄악된 행위들을 가리킨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일들로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이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육신의 일은 육에 속한 일이고 곧 육체의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성도를 가리킨다. 이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이란 영적인 일을 말한다. 이는 성도가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영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전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의 생각은 땅에 속한 것뿐이다. 왜 사람들이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지 않는다. 때로는 손해를 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영에 속한 사람의 목표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다. 그러면 다른 것은 시시해진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도 우리의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땅인가 하늘인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염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죄의 성향을 가리킨다. 이를 달리 표현해 육신의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악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가 지닐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인 것이다. 영의 생각이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14절.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요 그 관계를 굳건히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니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인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소망 중에 생활하며 항상 평안을 누리게 된다. 평안은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에서의 삶에 앞서 이미 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며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장하시면 평안이 오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못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만 만족할 수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원래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을 추구하다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영을 추구하면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래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이 세상이 목표인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영의 생각은 하늘에 속한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다 망가져도 때로는 육신이 질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세상의 논리와 방식 속에서의 성공과 실패일 뿐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마땅히 위하여야 할 하나님을 위하지 않음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유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즉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인 줄 알면서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은 그에 순복하기보다는 도리어 그에 대적한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의 부패한 심령을 주장하여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전적 부패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얻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구원의 원리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길을 여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나타내 준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란 육에 속한 자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이다. 5절 즉 부패한 인간 본성을 쫓아 사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되 죄를 죄인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심에 따라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죄의 결국이 어떠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구습을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데 본 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성령께서는 성도 가운데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계셔서 성도들이 그릇 행하는 것을 막으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였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심령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더 이상 부패한 인간 본성에게 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도록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효력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실 뿐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영생에 이르며 또한 변화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심령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신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과 무관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찬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2.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 즉 죄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 다닌다. 영의 사람이 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더 이상 죄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죄와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이 정상이다.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잘 알아차린다. 성령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임을 정확히 깨닫고 붙잡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일상 속에서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시간마다 아니 분초를 다투어서 말씀하신다. 너 그 일 하지 마라. 너 이 일을 해야 해. 왜 자꾸 미루니? 그것 깨끗이 정리정돈해. 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육의 사람은 육체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말씀하심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전 삶의 방식과 옛 습관이 남아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다가 실수하고 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장 쉬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다. 영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모두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영에 속한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간다. 잠시뿐인 육을 추구하다가 영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돈 버는 것, 세상적인 출세를 위한 노력보다 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왜냐하면 영이 회복되어야 세상의 출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져 있으면 죽은 시체와도 같다. 세상 문화의 힘에 의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던져지는 대로 살 뿐이다. 오늘날 하얗고 같은 세상에 살면서 기름을 들고 불칼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 어디에서고 하악하고 끝이 날 것이다. 죄의 밤이 깊어졌다. 덫이 사방에 깔려 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찬양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며 노래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초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헛된 망상을 가질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정욕과 탐심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체의 소욕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다. 정욕과 탐심을 해결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그의 삶은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간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다. 갈수록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주님과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 육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의 힘으로 육의 세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권 회복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하라. 영을 추구하면 만족과 기쁨이 있다. 영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 반면에 육에 속해 있으면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육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왜 계속 그 부분에 넘어지는지 깨닫고 붙잡아라. 그로써 영의 세계로 완전히 진입해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영적인 활력을 얻어 살아 꿈틀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아멘. 정리. 인생의 차이는 분별력의 차이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시편 119 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로마서 8장 5에서 9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인간은 전적 부패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2.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3.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